13장 11절 12절 봅니다. 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시편 119편 54절에서 62절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디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다. 아멘. 저스틴 밀러라고 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33살. 그런데 이 사람이 인터넷 중고 경매 이 사이트에서 한 물건을 발견합니다. 관심이 탁 가는 거예요. 의자입니다. 의자. 근데 낡았어요. 심지어 찢어졌어요. 앉는 부분이 찢어졌어요. 아니 게 아니라 찢어졌더라고. 보니까 찢어졌어요. 그래도 뭔가 이게 값이 있는 것처럼 팍 느껴지는 거예요. 딱 볼 때. 그래서 근데 가격이 얼마 나왔냐면 $50, 한 6만 5천 원 정도 나왔어요.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다르다 이 의자는 생각이 들어서 검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검색을 하니까 유명 브랜드인 거예요. 유명 브랜드. 그래서 $50를 주고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미술품 경매 회사에 감정을 의뢰합니다. 감정해 보니까 6만 5천 원 주고 샀잖아요. 6,500만 원. 의자 하나에 6,500만 원. 1,000배나 더 가치가 있었던 거였어요. 알고 봤더니 이게 유명 그 회사에 유명한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했는데 전 세계 50개 한정 판매인 거예요. 그래서 6,500만 원. 찢어졌어도 낡았어도. 여러분 그 판 사람이 얼마나 후회했을까? 그죠? 착각한 거죠. 의자가 찢어지고 낡았으니까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 그런데 이 사람은 뭔가 딱 볼 때 가치 있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 유명 브랜드다. 산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있는 사람은 더 얻게 돼요. 지식이 없으면 빼앗겨.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도 했잖아요. 천국이 보화인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 천국이 얼마나 우리에게 값진 보화인가라는 것을 아는 이 지식이 있는 사람. 이것을 가진 사람은 얻어서 더 많이 채우게 될 것이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없는 사람, 이 지식이 없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의 보화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착각들을 하죠. 착각.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이 진짜 보화인 줄 알고 그것을 열심히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영원한 가치 있는 보화는 다 까맣게 잃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매일 생각하면서 천국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나요? 천국 생각하면서 제가 소천할 나이가 얼마 남지 않아서
여러분, 지난주에 한 주간 살아오면서 천국을 몇 번이나 생각했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위의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러니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지 말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럼 우리가 날마다 천국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매일 일하면서 천국 생각해야 되잖아. 그런데 여러분, 일하면서 살아가면서 천국 몇 번이나 생각하시나요? 하루에 몇 번?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 생각하시나요? 일주일에? 지난달에는 조금 생각이 들더니 이번 달에는. 여러분, 매일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30년 40년 금방 갑니다. 50년 금방 가요. 나는 아직 멀었어.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착각인 거죠. 우리의 착각. 여러분, 착각에서 벗어나 천국의 보화를 취하는 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착각에서 벗어나서 천국 보화를 취할 수 있는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 시편의 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3가지 깨달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3가지를 실행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사람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장에 새겨져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3가지, 그죠? 착각하지 않고 착각에서 벗어나서 천국 보화를 취할 수 있는 3가지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나그네다. 나그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아멘. 나그네예요. 나그네.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해요.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때가 있어요. 때가 옵니다. 금방 옵니다. 우리는 이 땅을 떠나야 돼요. 근데 그것이 금방 온다라는 거예요. 엊그제 한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20대인데 젊은 사람. 세월이 왜 이렇게 빨리 가? 세월이 왜 이렇게 빨리 가니? 툭 하면 월요일, 툭 하면 월요일, 툭 하면 월요일이래. 내가 나이 들었나? 나이 들은 것이 아니고 지혜가 들은 거예요. 지혜. 여러분, 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죠? 이렇게 말합니다. 54절.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딱 옵니까?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나그네인 것이 분명하고 명확해집니까? 아멘. 목사님, 정신없이 살다 보면 내가 나그네인지 아니면 여기서 영원히 살 건지 그냥 생각 않고 살아요. 그러면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착각.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작 보아인 천국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를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나그네입니다. 우리 옆 사람 알려주세요. 나그네래요. 응? 나그네래요. 나그네. 자, 두 번째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나의 소유가 뭔가, 이걸 알아야 되겠다. 나의 소유가. 아까 좀 전에 물어봤잖아요. 우리 집사님, 성도님, 권사님, 소유가 뭔가? 소유가 뭐냐? 집이요? 자동차? 아까도 얘기했지만 통장 잔액? 여러분, 그게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잖아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실제로. 가지고 있는 거 있어? 가지고 있는 거 있어? 하면 벌써 딱 생각할 때 나 없는데? 통장 잔고가 많이 비었는데? 벌써 그걸 생각하잖아요. 가지고 있는 거 있어? 의식 자체가 그런 거예요. 의식 자체.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식이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소유가 뭔가? 자, 이렇게 말합니다. 56절.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와, 내 소유는 이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이다. 라는 것. 집이 나의 소유가 아니고 그 집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이 소유라는 거예요. 자동차가 소유가 아니고 그 자동차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이 소유라는 거예요. 은행 잔고가 내 소유가 아니고 그 은행 잔고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이 나의 소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붙드셔야 돼요. 붙드셔야 돼요. 이게 나의 소유구나. 이게 나의 의식 자체가 바꿔져야 돼. 할렐루야. 한 분이 그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환상을 봤는데 그 유럽에 있잖아요. 뾰족탑 쫙 올라가가지고 하는 그 궁전, 그죠? 궁전. 그걸 탁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궁전. 뾰족탑이 여러 개, 몇 개 탁탁탁 있는 궁전. 천국의 집, 그죠? 천국집. 여러분의 집은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의 집은 얼마나 커요? 한 분이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꿈에. 그렇죠? 너의 집이 크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서는 너무 공고한 삶이야. 힘들어. 근데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이 많아. 목숨 걸고 순종하듯이 순종을 해. 그래 하나님께서 그걸 다 하늘에 쌓아놓으셔서 그의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원한 소유가 크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에서도 쪽방이 아니라, 천국에 전세 사는 사람이 아니라, 목사님 천국에도 전세 사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에 전세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천국에 집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 그건 아시는군요. 없는 사람이 있어요. 상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한 것이 없어. 주님 앞에 순종한 것이 없어요. 소유가 하나도 없어. 소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이 없어요, 집이. 그래서 봤더니 공동주택에서 살더래. 천국에 공동주택이. 그래서 낙원에 천국에 공동주택이 있더래요. 집은 없어. 근데 자기 개인 집이 없어. 하나님 앞에 상급이 없으니까. 여러분 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큰가요? 저와 여러분의 소유는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천국을 착각하지 않고 천국을 보아로 취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57절.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분깃,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우리의 기업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기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와서 보니까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가 추구한 것이 뭐냐? 오직 주님으로 체험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의 기업이니까. 주님이 나의 사업이니까. 주님이 나의 기업이니까. 오직 주님 외에는 나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나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이거예요. 나의 소유가 주님이고 나의 기업이 주님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천국을 보아로 취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깨달음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세 가지 실행이 있어야 돼요. 천국을 보아로 취하는 세 가지 실행. 자, 첫 번째 무엇인지 보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58절.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자, 이걸 깨달았어요. 내가 나그네의 삶이고, 그렇죠? 나의 소유는 이 땅에서 주의 말씀을 순종한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 자신이 나의 기업이다. 이걸 깨달았어.
근데 깨달음만 가지고는 나의 소유가, 나의 영원한 그 천국의 소유가 나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 간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58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진리를 따라 보니까 하나님, 나는 나그네의 삶입니다. 나의 소유가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나의 소유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진리인 것을 알았습니다. 주의 말씀인 것을 알았습니다. 주의 법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천국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이 나의 보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심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은혜의 말씀대로 내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생각할 때 위의 것을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땅의 것 정신없이 취하려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보화를 취하려고, 천국 취하려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요. 감동. 변화되라고 감동 주셔요. 그 변화되라고 감동 주시면 어떻게 하느냐? 자, 그래서 두 번째 실행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간구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하죠. 59절, 60절.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너 그거 천국 취하는 거 아니야. 너 이 땅 취하려고 달려가는 거야. 너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생명의 길이 아니야. 영생을 취하는 길이 아니야. 깨닫게 하면 즉각적으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릅니다. 제자로 삼으려고. 나를 따라와라. 그죠? 근데 사실 그때 금을 던지고 있었어요. 금을. 아유, 예수님, 주님 따라가겠는데 그물이나 좀 걷고, 우리 아버지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 좀 모셔다 드리고 그 다음에 주님 따를게요. No,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물도 아버지도 내놓고 바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즉각 따랐다는 거예요. 즉각. 여러분, 바로 따르지 않으면 기회가 없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입니다. 어느 날 주님이 제자를 또 불렀는데, 주여, 우리 집에 지금 상이 났어요. 상. 돌아가셨는데 그 장사 지내고 주님 따를게요.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봄이 마땅치 아니하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나머지는 다 그 사람들에게 맡겨놓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즉각적으로 따르라 주님께서 요청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변화되니까. 말씀을 감동받을 때, 들을 때 여러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사실 제가 은혜 받아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까닭이 그것입니다. 제가 19살 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죠? 하나님이 그날 만나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다고 했잖아요. 세상에 이것도 죄, 저것도 죄, 다 죄더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나 주기까지 한 가지 결정적인 선택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부흥 집회에 참석했는데 집에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북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와, 이상하게 생각했거든. 근데 집회하는데 북치고 그러더라고. 사실 집회를 별로 안 다녀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여전히 북치고 했어요. 집회할 때는. 근데 우리 교회는, 제가 다니던 교회는 너무 이게 잔잔한, 꼭 로마 카톨릭 같아. 그런 교회 다녔어요. 그런 교회. 그런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지금도 그 교회에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날마다 그렇게 하고 다녔어. 목사님은 정치 이야기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게 원래 그렇게 성경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고. 근데 그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 앞에 목사님이, 그 부흥집회 강사 목사님이, 우리 손을 들고 주여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나는 평생에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부끄러워서 손도 못 들어. 그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참, 그 자존심, 알량한 자존심. 아주 그거 손 안 들려고 돌아오려고 그랬다니까요. 아니, 내가 집에 진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딱 일어서려고 하는데 순간에, 그러는 그 순간에 확 내게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이게 음성인지도 몰랐어요. 그때 당시에는. 네가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 이렇게 하시더라고. 세상에 이 기회를. 그러니까 여러분, 즉각적으로 항상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어요. 그 즉각적으로 돌이키는 것으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다고 하더라니까요. 다시는 기회가 없대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신부단장을 하고 하면은, 아유, 뭐 조금 더 하다가, 조금 누리다가 나중에 신부단장하고, 뭐 주님 오실 날이 아직도 좀 남았으니까.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기회를. 에서가 그 축복을 야곱에게 팔았잖아요. 장자 축복을. 나중에 아버지 앞에 돌아가가지고 그 축복을 얻으려고 해도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해도 그걸 얻지 못했어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에서를 뭐라고 하냐면 망령되이 행한 자다. 망령되.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기회를. 여러분, 기회는 2번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지금 돌이켜야 돼. 그때 제가 돌이켰어요. 그 순간에 집에 딱 돌아오려고 하는 그 마음을 딱 접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봐야 되겠다. 3번 딱 부르짖는데 그때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더라니까. 여러분, 엘리야 시절에 갈멜산에 불이 내려왔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성막에서도, 광야 성막에서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진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더라고. 불이 내려와요. 내려와. 양손에 불이 들어가더니, 뱃속에 들어가더니, 이게 다시 올라오더니 혀가 막 꼬이는 거예요. 랄랄랄랄라. 그때는 방언님도 몰랐어요. 방언이 터진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방언이 터진 거예요. 눈물 콧물 회개하셨어요. 눈물 콧물. 그러니까 다시는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 때문에 내 인생이 돌이켜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보화를 취하는 것도 내가 다시는 기회가 없다. 오늘 지나가면 오늘 다시 와요? 안 오잖아요. 뿐만 아니라 기회마저도 다시 안 올 수 있어요. 다시. 그러니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천국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행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신속히 했다라는 거예요. 조금 늦잖아요? 마귀가 틈타요. 그 말씀 못 지게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이삭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마 조금 미적미적 하다가 오후에 이삭을 데리고 가려고 했으면 못 갔을 거예요. 이삭이 어디로 날랐을지도 몰라. 아니, 자기 뭐 일 있잖아요. 오후에 되면은 이삭은 여러분 한 15살이나 뭐 이렇게 됐으니까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막 할 거 아니에요. 이삭아 어딨냐? 너 하나님이 너 바치라고 그러는데 가야 되는데 이 녀석 어디 갔나? 그러면 이제 그날 밤 넘기고 다음날 해야 되겠다. 다음날 못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지체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고, 그랬을 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리고 축복을 맹세하셔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지킬 때 지체하지 아니하고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동 주시면, 음성 주시면, 말씀 깨달으면 바로 행해야 돼요. 그래야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놓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시 귀에 있을 거다. 얼마 있으면 뒤에 no, 없어요. 아니, 없다고 하시더라니까. 없대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없더라고. 그 귀에 놓치면 그냥 끝나더라고. 그래서 항상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now, 지금인 거예요. 지금. 믿음은 now, 지금이에요. 지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지금이에요. now. 없어요. 내일은. 누구도 보장 못해요. 내일. 그러니 오늘 주의 말씀 붙들고 오늘 천국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자, 실행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 하나님의 그 감동을 제대로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죠. 61절.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데, 나는 지금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바라보면서 천국을 취하려고, 천국에 보하니까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을 살아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천국을 취하면서 가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가치관이 천국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이 땅의 가치관이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부자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렇게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악인들의 줄이 뭡니까? 악인들의 가치관이에요. 악인들의 생각. 이것이 내게 두루 얽혔어. 왜? 친구들 만나면 세상 사람들 만나잖아요. 뭐 직장 생활하면 세상 사람 만나잖아요. 다 만나니까 이 얘기 저 얘기 들어보니까 다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 막 들어와. 그런 것 같아. 자꾸 얽히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얽히고 내 가치관을 막 얽어매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악인들의 줄이 내게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잃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가치관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진리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거예요. 결심하고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유, 지난번에 보니까 누구 있잖아. 그 김씨. 돈 많이 벌었대. 그거 해가지고 우리도 그거 한번 해볼까? 세상의 가치관. 어제도요. 어젠가요? 그젠가요? 어제도 한 분이 와가지고 블록체인? 여러분 아시죠? 블록체인, 비트코인 아시죠? 비트코인, 뭐 도지코인도 있고 온갖 코인이 난무하잖아요. 그 블록체인이에요. 이 블록체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쓰여요. 블록체인. 코인뿐만 아니라. 근데 그분은 거기에 이렇게 빠진 것 같더라고요. 블록체인에. 가지고 나를 보면서 아유, 목사님도 하면 좋은데.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부자 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법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여기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천국을 보아로 취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 보아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나그네인 것을 알아야 돼요. 잠시 잠깐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 나그네 삶을 우리에게 주었느냐? 한 가지. 하나님이 천국을 보아라고 했잖아요. 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을 취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왜 우리에게 이 시간이라고 하는 기회를 준 거예요? 왜? 한 말씀대로 천국 사라고, 천국 취하라고, 천국을 보아로 취하라고 이 시간들을 준 거예요. 근데 엉뚱한데 그 시간을 다 써 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순종한 것이
나의 천국 소유예요. 할렐루야. 다 똑같지 않아요. 순종한 만큼 천국에서 여러분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한 만큼 여러분의 소유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품을 기업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품. 나는 영원히 하나님 품에서 살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반드시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뭔가 소원을 다 이룰 것처럼 생각하지만 온전히 우리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최종의 장소가 있어요. 천국입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 이 땅에서 소원 이루어지는 거 잠깐이에요. 잠깐.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저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천국은요,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장소예요. 완전 나의 소원이에요. 소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룹니다. 천국에서 그걸 다 이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이 세 가지를 깨닫고 오늘 또한 세 가지의 실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회가 내일, 모레, 다음 주 오직 지금이 기회입니다. 내가 지금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이 믿음으로 가지고 여러분 행하시기 바랍니다. 때론 여러 가치관들이 나를 얽어매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법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달려가겠다. 각오하시고 믿음에 각오하시고 믿음의 배짱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보상할 것입니다. 반드시 천국을 그래 내가 나의 진리를 붙들고 나를 잘 따라왔구나. 내가 나의 천국을 나를 너에게 기업으로 주마. 여러분 이 음성과 이 복이 들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